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앞에 부분, 중간에 앞에 부분까지 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하지 말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아무래도 시험 얘기하니까 우리 재은이 재석이 우리 청소년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이제 재석이는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살다가 2학기 되면 이제 시험을 보는 본격적인 청소년 시절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고 저도 그런데 일단 시험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은 거부감이에요. 그쵸? 아, 왜 봐. 지난주 선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시험 없는 세상에서 하지만 사는 것이 또 녹록지 않죠. 오히려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시험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약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등하는 사람. 맞아요. 1등하는 사람은 시험을 딱 보면은 자신이 1등 했다는 것, 뭐 100점 맞았다는 것, 그 뿌듯함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또 자신이 얼마큼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도 하나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시험에 대한 1차적인 반응, 첫 반응은 거부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재석이가 원하는 시험 없는 세상, 재은이가 원하는 시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테스트죠.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성장하기 위한 시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같은 티인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험은 테스트고요. 이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와 같더라고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라는 의미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부정적인 또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의 가장 신랄한 예가 에덴 동산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탄이 뱀으로 변신하여 아담과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의 유혹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어라가 아니었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하여서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혹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유혹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녕 저것을 먹는다라는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를 원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노예로 추락하는 아주 참혹한 인간 역사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 유혹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요, 인간의 나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금목자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금방 검해진다. 혹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는 속담처럼 인간의 죄성은 죄의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쉽게 물들게 되어 있고요. 죄와 가까울수록 더욱 강하게 발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먼저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외국어를 배울 때요, 여러분들 보통 A, B, C, D 뭐 이렇게 아베, 제데,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시다까라? 뭐, 뭐 그렇게 알파벳부터 배우는데 외국어를 쉽게, 쉽게라기보다는 좀 빠르게 배우는 길이요, 욕부터 배우라는 거. 실제로 영국 생활할 때 저도 이제 어학원을 좀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학원을 등록해 놓고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냐면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껄렁껄렁한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 현지인들을 사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친구 가끔 그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저런 말을. 죄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되게 쉽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현상을 통하여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새한글 성경이라는 버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모두 다 유혹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들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은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유혹으로 치부하는 것은 구분되어져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히라바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진리인데 쉽게 못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은요, 특히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면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돈에 허영심에 빠진 한 여인의 타락이요, 정권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반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 두 분만의 몰락인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진영 하나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정권이 무너지면서 많은 이들이 괴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 그 허영심에 빠진 그 유혹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 유혹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약점, 약한 부분들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 노출되어집니다. 우리가 직면한 유혹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이 힘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분명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또 다른 길은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저는 당연히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간다움인 것을 기꺼이 내버리는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여러분 있다면 열왕기하 상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느꼈던 역사의 어떤 비참한 장면들이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조차,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그들조차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탐욕, 유혹에 자유로운 부분들이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권력, 힘의 영역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제 다들 이제 50대니까, 40대도 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덧 사회에 가니까 중간 지도자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제, 물론 교회에서도 있지만, 이제, 물론 실은 목사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좀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제 목사들 모임에 가면은 한 중간 짬밥은 돼요.
그러니까 좀 내 행동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 힘의 영역, 권력의 의기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권력에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런 위치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권능과 가르침이 분명히 유대인 사회의 권력층에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이를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혹에 빠질 틈조차 갖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겸손과 헌신, 그리고 희생의 길을 그는 걸으셨습니다. 바다교회의 다름에 대해서 전 주보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섬김과 희생, 그리고 나눔이라고.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어요. 권력에 가까이 갈수록, 힘에 있는 자리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 입곱더라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에서 제일 어른이고 또 어머니 형제 중에서도 어른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고 싶은 말 반만 하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내가 죽었냐? 내가 왜 하고 싶은 말 못하냐? 알죠?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MZ 세대, 젊은 세대, 그리고 회사의 어떤 신입사원들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요즘에는 의무, 당위에 대한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못해요? 알았어요 하고 체크한 다음에 인사고과 내가지고 다른 데로 그냥 발령 보낸다. 예전 같았으면 가르치고 고쳐서 이렇게 좀 쓰게 만드는데, 그 당부나 의무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권력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좀 안쓰럽더라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 물론 이것이 금욕주의거나 골방으로 들어가서 고립된 수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오히려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좀 멀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동과 감격에 빠져 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살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약점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을 살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부지런히 바지런히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라는 그 말씀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 위에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이 땅 위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부지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성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선과 그들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약점을 잘 살피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부단히 노력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